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무 한 그릇을 두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이 같은 그 나무를 보면서 또 조폭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려라.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과 성격,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의 직장이 아닌 내가 다른 직장에 들어갔으면 지금 나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내가 시작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삶을 불만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사고는 결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주변의 사람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삶, 그런 삶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바로 잘못된 생각과 그 기준이 내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세상적인 그 기준들을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또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3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또 40장으로 넘어오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또 그 뒤에 보면 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또 4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꼭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연과 같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러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우연일까요? 그 안에서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작가나 감독이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결코 우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에 아버지 야곱이 나타나 그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죠. 감옥에 들어갈 때 그의 누명이 벗겨져서 기적 같은 탈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요셉의 스토리를 다 읽게 되면서 알게 되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에워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일생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또한 그 고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리가 정착이 되었고 나중에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의 나이에 한 가정의 막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야 될 그 아들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안에서 전혀 낯선 나라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코 내게 있는 그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삶을 더 편안하게 이끌어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그 많은 억울한 상황들, 나를 핍박했던, 나를 억울하게 내몰았던 그 사람들로 인한, 상황들로 인한 상처가 그 안에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형들을 그 요셉의 앞에서 혹여나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그 형들에게 그는요, 결코 보복하지 않고 다 안아주고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받은 상처가 크니까 보상 심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면서 그 형들을 다 덮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상황들을 향한 요셉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팔려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거죠. 오늘을 위해서.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의 상황을 견디어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긍정적이게 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늘의 현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오늘의 상황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상황을 보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러한 믿음과 견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 사랑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요,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 것들, 그거는 은사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오늘 내가 계속 잘못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 인생을 잘못 보았던 그러한 기준들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 생각과 기준이 변하지 않고 세상적이면 그 은혜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는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그러한 해결이 된 것인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인지. 나의 상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그 어떤 정황들, 그보다는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고요, 인생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말 못할 상황에서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왕성의 가족들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한나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지금 내가 바뀌는 것,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저주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끌려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보내진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활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답도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현실에서, 누구도 나의 주변에 없다, 나는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희망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오늘도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해서 그 오늘을 살기 위하여 힘겹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 채 그렇게 힘겹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현상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내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환경을 탓하며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꼭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은데도 오늘도 하나님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나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통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은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 고백, 하나님 누군가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의 억울한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전역 가운데 덮고 있음을,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지나갈 때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안에 어쩌면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 안에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 안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주변에 또 이웃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상처를 뒤엎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남편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남편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덮는, 나의 상처를 덮고 나의 억울함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조그만 어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아픔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에 오늘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남편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저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남편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즐겁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즐거움으로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집으로 들어와서 기쁨과 만남의 간증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심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의 진정한 기도의 동력자며 은혜의 동력자이기에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나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천국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들, 또 우리 교회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그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또 주일과 금요일과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적인 건강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스키나의 그 영광이 임하며 각 가정에서 듣는 자들의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우쳐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쳤던 자들이, 아픈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사자로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먼저 주의 이름 한 번으로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끌어가실 때 그 나라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교회에 그 권위를 두셨습니다.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육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씨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두 팔이 건강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서는 그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두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에서 하늘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당 성령 가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듣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을 보는 그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막혔던 담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는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의 왕성의 권속들의 가정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또 교회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기도의 일들을 쉬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가 많이 전환되면서 어쩌면 가장 큰 그 염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상으로 듣든 교회 나와서 듣든 그 예배 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청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교회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성교회 교회 학교를,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청년 세대의 그 아이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주여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목줄을 붙잡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들의 교육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당하게 하나님 믿음을 외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1200명이 넘어갔지요. 최고 단계로 올리느냐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문제가 있는데 빨리 백신이 전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확산세가 빨리 멈추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더 이상 타격받지 않도록 이 확산세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이제 많이 시끄러운 문제들,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성경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 타격받지 않고 하나님 그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로 회복되어지며 한국교회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가 지금 1200명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타격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죄 없는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막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주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뽑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하나님 정치적인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뜨려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며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비방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의 능력과 무엇보다 신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잘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는 자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물질의 공급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역의 길이 그 나라 가운데 막히지 않도록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부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선교센터까지 와서 일꾼들이 잡혀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 올바른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을 무엇보다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안전 가운데 주여 보호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과 미얀마의 그러한 또 위험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북한 빨리 그 정권이 무너져서 복음이 그 나라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북한의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공산 그 집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왕성교회를 통하여 세계 각 나라 곳곳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여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나라 안에 복음이 흘러갔고 많은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들이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만남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 안에 더 하나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공급이 막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 그 학업과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힘있고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가로막는 정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악행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악함은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먼저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각 나라의 현지 지도자들을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져서 다시 복음으로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나라를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모든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공산 정권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북한 지하 교회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여 복음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음성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의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믿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그 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무엇보다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못했던 그 기도들, 또 여러분들이 혹여나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개인적으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